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에 임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고기들은 주로 그 우상에 드려진 바쳐진 제물들을 유통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필경 고기를 먹었다면 일반적으로 우상 제물, 즉 우상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들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자들의 갈등이, 교회 갈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 그 지식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또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옛날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믿을 때 거기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혹시나 옛날 내가 다시 우상 섬기는 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양심에 껄끄러운 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 상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신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먹지 못해서 혹시나 양심의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하는 형제를 돌아보면서 그 고기 먹는 것을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태도이고 성숙한 교회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지만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과 비본질 측면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지금 교회에서 다 주의 만찬 하죠? 예, 손 들어볼까? 주의 만찬 하는 사람들. 예. 하죠, 태반이?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주의 몸의 교회에 회원된 사람들은 다 성찬 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성찬 시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성장을 요구받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선자는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완전한 자는 없다. 그러니 성장을 요청받고 있지 온전한 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주고 있잖아요. 해답을 받고 성장하면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성찬식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떡이 크다 작다, 맛있다 없다, 잔이 오늘은 좀 약하다 진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 비본적인 측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조금 소용돌이 없잖아 있어요. 어느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 실사가 된 어떤 권사님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옛날과 맛이 다른 거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왔는지 갑자기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큰 시련과 작은 문제지만 시련에 빠진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비본적인 측면, 그릇이 크냐 작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또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던 전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거적인 바울이 제시하신 건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영원하게 하고 교회를 지어가고 교회를 온전케 한다. 할렐루야. 어느 해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졌습니다.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헌금이 들어져 있고 많은 수고의 결정체가 성전을 짓는,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짓고 이제는 곧 입당 예배 드린다거나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 짓는 과정에서 의자를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카페트를 뭘로 깔아야 되느냐,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가지고 싸우니까 어느 사람은 카페트를 치워버리자, 세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그동안까지 우리 교회는 오른쪽에 이 피아노를 놨다, 결국 우리 교회의 전통은 오른쪽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진 교회도 없잖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어떤 사랑, 진리를 쇠퇴시키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이끌림받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돼야만 바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험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갈 때 초창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회장이 뽑히시고 여전도 임원이 뽑히셨어요. 그러니까 성미에 대한 얘기나 성미. 근데 그동안에 성미를 주로 했던 교파를 한국에서 성기시다든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 보니까 성미를 안 하니까 성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임 회장님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성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지금이 무슨 농경사회도 아니고 무슨 성미를 하냐, 목사님 다 우리 사례를 드리니까 거기서 먹으시면 되지, 드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나와서 두 편이 갈라졌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먹는 목사가 마음 편하겠어요? 먹는다 하더라도. 자, 이런 문제가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이 사랑으로 세워진 몸 안에 일어났을 때 일단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요한복음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이 분명한 목적, 초점을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이게 주의 영광인가 하는 문제를 놓쳐버리면 나만 남아요. 내 주장만 남고 교회의 몸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로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인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이니까 그분의 사역을 좀 더 이뤄가기 위해서는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회장님이 어떤 용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획을 세워서 우리 성리를 합시다.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다면 지금 굶주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워서 지금 막 이때 오셔서 선교사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나눠서 같이 먹으면 오히려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나를 포기한다면, 조금 더 들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주님께로 관점을 쏠릴 수 있다면 우리는 무궁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사소한 문제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다툼 속에서 먹는들 영향이 되겠는가? 한 사람이 기쁨이 되겠는가?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그것이 대단한 지식인 줄 알고 그렇게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 경험한 경험이 있을 것이, 교단의 전통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지식이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교회의 권위, 신앙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시대는 바뀌어져 갑니다. 그것을 우리 영원히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출 때 교회는 영생 무궁한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오늘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런 문제를 언급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어떤 해가 있느냐면 18절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예. 자, 소문이 들려고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요즘에 좀 분쟁이 있다. 좀 그런 분열 조짐이 있다. 그런데 2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역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다가 분파가 되겠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중에 그리스도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한 몸. 교회는 한 몸. 우리는 그의 지체, 머리는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내면에 갖고 있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자신을 죽여서 희생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계층간에 있는 자 없는 자, 유태인, 헬라인 모두를 한 사랑 안에 묶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나눠지게 한다?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는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반신앙적인 태도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앙의 실력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실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차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한 자, 강한 자.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부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형제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자랑은 헛것이다. 교회 하나됨을 오히려 온전케 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임이 칭찬을 받을 모임이 있고 해로운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들어보면 지금 그래요. 우리가 큰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그래도 이런 모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상합하는 모습들을 듣게 되면 그보다 큰 즐거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즘 참 모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고 또 결속시킵니다.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의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덩치 크다고 공룡이라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적은 모임도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살아있고 말씀이 나타나고 사랑이 실천된다면 그 모임은 예수님만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임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밑에 나와 있지만 자, 그 당시의 교회는요 이처럼 이렇게 규례화된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고 순서가 딱 잡혀 있고 시간 이렇게 부서가 따로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드린 예배들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면 집에서 성도들이 와요. 그럼 거기서 함께 음식을 나눠요. 애찬을 합니다.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끝무렵에 성찬까지 해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꼭 떡을 떼는 그런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2장 46절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를 힘쓰고 모였을 때 떡을 떼고 떡을 뗐다. 이게 다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애찬이 있었고 성찬 예식이 같이 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배예요. 이런 막 규례적이고 규칙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을